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할 때 여기서 귀신들이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믿는다는 그러한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때 믿는다는 이 단어는 영어로 believe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이 쓰는 단어는 believe가 아닙니다. faith입니다. faith.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이 믿는 것은 그분의 존재를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인격, 행하심, 그분의 속성, 그분의 모든 것을 믿는다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허상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제로 베푸신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분의 행하심이, 그분의 인격이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것에 관한 지식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상상에 관한 것이며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이며 지금은 주어지지 않는 미래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삶에서 실제 체험되어지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을 체험적 지식 또는 체험적 신앙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실제 쥐어지는 것입니다. 실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분명하고 실천적이며 실제적이고 현실적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정의하기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호의에 대한 확실하고 확고한 지식이다 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한마디로 이것을 칼빈은 부성애를 체험하여 아는 지식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특성을 보고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미루어 알 수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믿음은 성경에서는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상이라고 할 때 히포스타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말은 실체다, 특성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체다 한 것은 숨겨진 것이 아니라 드러난 것이다. 분별할 수 없는 것이다 아니라 분별할 수 있는 그것을 실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비밀적인 사역은 비밀적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우리 보기에는 관념적이고 사변적이고 우리 감각으로는 분별할 수 없는 초월에 속한 것이라고 느끼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믿음 자체로는 신비적이고 비밀적이고 초월적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믿음은 신비적이지만은 믿음의 특성을 보면은 이것은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이며 그래서 아주 실제적인 것입니다. 다만 그것을 체험하는 사람이 있고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믿음이 아닌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믿음을 실제적 지식의 체험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실체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상에서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가시적인 것으로 드러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상상력을 동원해서 자기 스스로 무엇을 얻었다, 무엇이 보인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비에 속한 것, 비밀을 속한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 실체를 인지하고 깨닫게 하며 손에 쥐어지는 어떤 것임이 분명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이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역할입니다. 깨달을 수 없는 것을 깨닫게 하는 용도로 우리에게 쥐어진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는 용도로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상상이나 자기 착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실체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선명하고 분명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밀적인 사역과 무상적인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는 초월적인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되는 것이며 영에 속한 것에 대해서 선명하고 분명한 증거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일한 하나의 선물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택제가 하나님의 진리를 맛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기 때문에 유일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람이 원한다고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원치 않는다고 받지 않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보상이나 대가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며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부터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았으니까 이제부터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살아야지 의지적 결단을 합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이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믿음을 주셨으니 감사하는 것은 당연하지 라는 의식도 이것은 잘못된 그릇된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의지적 결단도 바른 설명이 아닙니다.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 착한 삶을 산다는 것은 중생된 사람으로서 자연적인 것입니다. 조건적이나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것, 그 연구하려는 자세도 자연적인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목사나 누구 눈치 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 눈치를 보고 미안해할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거기다 교리를 배우는 이유는 자유에 관한 것이며 자발적 겸손에 관한 것입니다. 자물쇠를 채워가지고 그 사람을 억압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있는 자유를 빼앗기 위함도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에 자발적으로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없거나 거룩한 삶에 대한 뜨거운 열망이 없다면 그 사람이 거듭났다고 하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자연적 필연성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지적인 결단에 의한 것이라든지 조건적으로 행하려고 한다든지 그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영적인 것에 힘들고 피곤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된 것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더 나아가서 적대감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유 없이 그 자리가 싫은 겁니다. 여기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 그 마음이 들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적의는 없다가 바로 생긴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 이때야 비로소 드러난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가 착하고라고 시작합니다. 착하고라는 것은, 착하자라는 것은 윤리 도덕적인 측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남, 바로 중생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고는 교회에 들어올 수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으로부터 죄들의 용서함에 관한 그 칭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들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죄들에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첫 관문을 우리는 죄들의 용서다라고 배웠습니다. 죄들의 용서에 관한 것을 다른 말로 칭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가짜도 있고 가라지도 함께 섞여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이 땅에는 불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그 불의를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실까요? 하나님은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시키셨다라고 대답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어서 알고도 모른 척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그것이 우리 마음에 드느냐 들지 않느냐 그것을 우리 따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우리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것은 저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라는 허울 좋은 것으로 자기 소원을 아뢰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탐욕을 말합니다. 교묘하게 하나님을 이용해서 욕망을 쟁취하려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편협함과 부패함을 가지고 그것을 정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생각에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기도란 이름으로 하나님을 윽박지르고 자기 생각에 동의하는 하나님으로 만들어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시니까,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불평합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 마음에 들려고 애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존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그 신실한 사람들의 피 맺힌 울부짖음이 들리지 않으십니까? 이 땅에 어떻게 불의가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정의는 도대체 어디에 갔단 말입니까? 악한 자는 벌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상을 주셔야 이것이 하나님다운 것 아닙니까? 마치 수많은 선지자가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신정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정의라 여겼나 봅니다. 어떤 선지자는 자기 마음에 보기에 좋은 대로 하나님이 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절망하고 차라리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죽음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셨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 교회를 버리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 불의를 보고 이 교회를 고쳐주지 않는 것입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부터 버림받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 생각대로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 이해를 구하셔야 하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것은 이런 뜻이다, 저것은 저런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시면서 우리 이해와 동의를 구하셔야 하는 것입니까? 정말 우리가 배우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권한이 전혀 없단 말입니까? 순교자들을 보십시오. 우리 신앙의 신실한 선배들을 보십시오. 이해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믿었습니다. 순교자들은 평안하게 살기를 구한 것도 아니었고 자기를 이해시켜 주기를 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만이 드러나기를 원했을 뿐이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그렇게 구했던 것입니다. 그들을 보십시오. 세상에서 어떠한 자들이었습니까? 직업을 잃었습니다. 사회적 신분을 다 잃었습니다. 사회에서 누릴 수 있는 복지적인 혜택도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 짓밟혔고 억눌렸습니다. 이름을 빼앗겼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주민등록증 자체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학교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취업인들 할 수 있었겠습니까? 친구관계가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가족관계도 믿는다는 이름 때문에 다 끊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기 자녀에게, 자기 부인에게 고발을 당해서 순교의 현장으로 달려가야 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외에는 다른 목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모진 고문을 받아야 했고 죽음을 당해야 했던 것입니까? 그들이 무슨 대가를 바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보상을 바라고 그러한 일을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가를 기대한다는 것은 믿음이나 충성을 부정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종교적인 이름으로서 대가를 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 교인을 이 교회에 보내주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니 교회가 바르게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교인들을 위한 것이니 교인들이 바른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잘 구별하십시오. 그 속에 교묘하게 숨어있는 욕망이 들어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더하는 것, 교회가 바르게 되는 것, 교인들이 바른 삶에 살게 되는 것, 이것은 무슨 잘못이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자신의 확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것들이 도구로 사용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믿는 그것을 증거를 갖게 하기 위해서
교인들이 바른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교인들을 이 교회로 보내달라고 기도한다면 그것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 우리 보기에 좋은 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입니다. 신앙은 나를 증명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내가 옳고 다른 사람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서 성경 말씀을 빗대어서 이용하는 것은 악한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은 대로 된다 할지라도 분노하거나 불평하거나 거기에 이의를 제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분노하는 사람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비판하고 잘못을 지적하는 그 사람은 과연 하나님 앞에서 단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바르게 한 적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요구하기 이전에 자기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지 그것을 먼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명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이 지지하는 바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도록 맡기시는 것이 신앙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믿음 아닙니까? 왜 자기가 누구이간데 자기가 옳다는 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대적하고 미워하고 그러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무리 성경이 지지하는 사상이라 할지라도 그런 마음의 상태는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에 어울리는 것이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름의 뜻은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행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보십시오. 숨겨진 다른 의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우리를 하나님처럼 높여서 우리의 기쁘신 뜻대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성경적으로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묘하게 숨겨진 욕망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두신 것, 그것을 보게 한 것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을 것입니다. 더 깨닫게 하기 위해서, 더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더 겸손하고 자기를 부인하게 하기 위해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수많은 순교자가 나오는 것입니까? 그들에게는 잘못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성경적입니까? 나는 성경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들과 도저히 같이 하지 못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행하는 것에 대해서 멸시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도 아닙니다. 우리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계시는 분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 하나님의 비밀적인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말해봅시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버리셨다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버리셨다라는 전제로 하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버리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그 교회를 버리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보기에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그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이 선이고 공의다라는 이름을 붙였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라면서 성경이라는 잣대를 제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대로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악일 수 있습니다. 회심 이전의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바울은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다, 흠이 없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라는 말은 우리의 외모나 그 행위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의 영을 보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성경적이고 옳다 할지라도 그 숨겨진 그 마음은 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탐욕을 부리지 않아도 그 사람은 세속적인 사람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하고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자기 만족을 구한다면, 자기 확증을 구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고 회칠한 무덤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은 성경대로 다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왜 버렸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두 가지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하나는 절대적 필연성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상대적 필연성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상대적 필연성이나 절대적 필연성, 이 모두는 하나님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상대적 필연성은 자연 법칙과 관련된 것이며 소위 말하는 일반 은총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적 필연성은 모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된 것이 아니라 특별한 지식이나 이적과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절대적 필연성은 특별한 경우에만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반드시 일어나야만 하는 어떤 것을 절대적 필연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감지하고 이야기할 때 합리성을 이야기하면서 원인과 결과를 보면서 판단하고 유추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원인을 통해서 결과를 도출해냅니다. 병들고 늙으니까 사람은 죽는다. 이것은 상대적 필연성입니다. 일본 은총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자연적 필연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절대적 필연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 그런 유추나 합리적인 상상을 넘어서 버립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죽지 아니하고 살아납니다. 이것이 절대적 필연성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다리는 반드시 꺾여지고 부셔져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상대적 필연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의 뼈는 단 하나도 부러지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절대적 필연성에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상대적 필연성으로 하실지, 절대적 필연성으로 하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다만 우리는 그 둘 다를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상대적 필연성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절대적 필연성만 일반화시킵니다. 그래서 이적, 무언가 신비적인 것을 붙듭니다.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절대적 필연성은 무시합니다. 그리고 상대적 필연성만 절대시합니다.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하나님께 따지고 불평하고 믿지 못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설명해 주신 분이 아닙니다. 이해시켜 주시려는 분이 아닙니다. 그저 토기장애로서 하나님의 일을 기쁘신 뜻대로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둘 다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고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기다리지 못합니다. 자기가 나서서 잘못된 것을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성경적이며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적으로 되돌려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도라는 이름으로, 공의라는 이름으로 종교적인 경건함을 붙여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열심을 내서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엇이든 그가 한 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질서를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순리를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자기 위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해할 수 없더라도 하나님의 속성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다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태도는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들이 근거를 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십시오.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입니다.
자신들이 배운 지식과 관습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것은 합법적입니다. 그러나 속에 숨겨진 것은 불법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신 것입니다. 바울 자신도 그러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하나님이 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를 하나님이 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을 무효라고 하실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때는 그랬지만은 지금은 바뀌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일까요? 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일까요? 영원하다는 것과 변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배운 바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람은 왜 그때는 맞다라고 생각했으며 지금은 왜 틀리다라고 생각합니까? 왜 그때는 그것이 옳게 보였고 지금은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여겨지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변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이 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그때는 설교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왜 지금은 그 설교를 은혜 받지 못합니까? 왜 그때는 그 교회가 좋아 보였습니까? 지금은 왜 그 교회가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함이 없으시며 그분은 사람이 아니므로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한 것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자기 자신입니까? 사람은 자기 자신이 변해놓고 하나님 보고 변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부패한 교회라도 하나님은 교회다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십시오. 이 세상 사회에서 일어나지도 않는 수많은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교회라고 불릴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사람들은 어쩌면 교회라고 부르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셨고 또 그곳에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가 많기 때문에 교회가 아니다라고 엉터리다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의 모난 부분, 부족한 부분을 비난했고 멸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을 높이 들어 쓰셨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을 향해서 설교도 영 못한다고 비난했고 목회를 못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주님의 교회를 세웠고 하나님의 그 영감을 받아서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권리가 하나님께 속했듯이 교회와 목회자의 권리도 부르신 하나님에게 속합니다. 비난할 권리도 또 비판할 권리도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모두가 동일한 죄인입니다. 죄인이 또 다른 죄인을 어떻게 비난하고 비판할 수 있단 말입니까? 믿음이라는 말은 신뢰라는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삶을 통해서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해되는 것만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모든 것을 신뢰하고 그것을 삶의 원리로 삼고 그렇게 순종하며 사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신뢰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삶 속에서 증명되는 믿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생된 자들은 신앙생활이라 불리는 신앙에 따른 삶을 삽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라고 하면서 믿음은 바란다는 특성, 즉 히포스타시스를 지니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천적인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삶에서 어떤 실체를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진실함을 믿습니다. 그리고 소망은 그분의 진실하심이 명백할 때까지 인내하게 하고 기다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정말 힘겨운 싸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이 나를 버린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언젠가는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게 합니다. 이것이 믿음이,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소망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소망을 잃어버리면 믿음도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자는 소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래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꾸실 거야. 묵묵히 기다립니다.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없는 자는 믿음도 없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자신의 성질이 드러나고 분열과 불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오래 참습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 내가 견딜 수 있을 때까지 참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이해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선하심을 알기 때문에 아무리 주위에 악한 일들이 일어나 할지라도 이 안에는 숨겨진 뜻이 있다라고 참고 하나님의 때가 드러나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중생한 자는 믿음을 소유한 자이고 믿음을 소유한 자는 소망을 가진 자입니다.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늘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기도하면서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럴지라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는 것입니다. 내일 일어날 일들을 염려하면서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이 그분에게 달렸다는 것을 신뢰하면서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미래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일을 염려하면서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비록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내실 것이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속성 아닙니까? 내가 이 교회 다니니까 구원받을 것이라는 착각을 버리십시오. 저 목사를 따르니까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도 맹목적입니다. 교회 생활에 충실하니까 구원받을 것이라는 이것도 허상입니다. 그런 허상들 속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 살았던 사람이 회심하기 전에 바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을 베냐민 지파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영예로운 지파로부터 태어났다, 이것을 암시하기 위해서 덧붙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사울과 에스더 왕비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도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베냐민 지파에는 모든 지파 중에 제일 막내 지파이기 때문에 또 가장 연약하고 가장 작은 지파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지파를 언급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버림받은 것은 전체가 아니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의 혈통을 밝히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정통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가는 교회마다 거짓 복음을 가르친다, 사도성이 없다, 글은 잘 쓰나 설교를 너무 못한다, 몸이 너무 허약하고 시원치 않다라는 비방을 숱하게 들어왔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랬으며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그랬으며 빌립보 교회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또 바울은 나는 아브라함의 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씨라는 것은 정통성을 가졌다, 선택의 씨다, 택자라는 의미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바울의 혈통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이 나옵니다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나는 이스라엘인이다, 아브라함의 씨다, 베냐민 지파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소개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선천적인 선함이 있어서 택함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씨, 선택의 씨,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선택할 만한 것이 그들 안에 있지 아니한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해서만 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은혜 받기에 적합한 사람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도록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선하게 될 것을 예지했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선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을 선택의 창시다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또 성경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아신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선택은 사람의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만 근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태어나기 이전에 구별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버려지는 유기와 거절당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뜻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하나님이 불공평하냐고 따지고 불평합니다. 왜 이 땅에 유기된 자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편파적인 하나님이라면 믿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잘 보십시오. 그들의 관심은 선택에는 관심이 없고 유기에만 초점을 맞춰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기만 확대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버리신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베풀고 구원해 준 것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말하고 저것도 함께 말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이미 의도성을 가지고 한쪽 면만 부각시켜서 하나님이 잘못되었다, 나쁘다 이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들은 입술로 말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나쁘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초점은 항상 유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처음 시작이 무엇입니까? 이들의 관심이 선택에 있습니까? 유기에 있습니까? 질문은 왜 버렸느냐? 라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유기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러나 유기가 아니라 선택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왜 버렸느냐고 따지고 반문한 이들에게 바울의 예를 들면서 선택을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이성과 감정과 잣대를 가지고 맞추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예를 사람이 빼앗아서는 안 됩니다. 유기된 자는 훈계가 필요치 않습니다. 훈계를 해도 듣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들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어도 왜곡해서 들을 것이고 한 부분만 떼어내서 전체라고 말할 것이고 의도는 보지 아니하고 문자 그대로만 받아들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면에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바르게 듣는 이에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것이 책망의 말씀이든 권면의 말씀이든 그것은 전혀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주의 백성은 그것이 책망의 말씀이든 권면의 말씀이든 중요한 것이 아니다 여길 것입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성령님의 말씀이냐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책망의 말씀, 왜 나를 책망하는 것이지? 왜 죄를 지적하는 것이지? 이것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것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것은 어떤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행한 죄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죄 없는 일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어찌하여 편협한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유기된 자들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버렸다라는 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은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합니까?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따지고 비판합니다. 비판하는 자들은 그 마음속에 나는 저렇게 하지 않는데 라는 교만한 마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선택과 유기라는 예정론에 관해서 이야기를 들으면 토라지고 격분하고 또한 잘못됐다 하나님을 비판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반기를 들고 따집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비판과 핍박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다, 부르심을 받았다는 근거로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의 병을 고쳤습니까? 죽은 자를 살려냈습니다. 이적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 한마디도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 받았다는 근거를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기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은 것이며 주를 섬긴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비방과 핍박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것 하나하나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겸손과 오래 참음으로 행한 것과 눈물로 행한 것이다. 이것이 목회자의 부르심이다. 이것이 신자의 부르심이다. 이것이 믿음의 표징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거기 가면은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며 죽음이 너를 기다린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말립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로 가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았으며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어떻게 섬겼는지 회고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20장 이후에 나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달려갈 길과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마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합니다. 저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합니다. 이는 제가 사람과 환경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다 전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 때가 여러분에게 들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에는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냐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기를 인하여 당한 시험과 이 모든 것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꺼리낌 없이 복음을 전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을 주와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게 부탁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이것은 죽음을 앞두고 있는 바울의 유언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자신의 피로 먹물 삼아서 쓴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눈물로 목회를 했다고 하는데, 눈물이라는 것은 내면과 자신의 외면, 이것이 합치되지 않고는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배우들도, 영화 배우들도 눈물 연기를 하려면 슬펐던 기억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그렇게 흘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과 외면과 내면이 하나가 되어야만 눈물을 흘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다른 길을 편하게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이 사명의 길이라 죽음에 향해서 가는 그 길을, 그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러면서 정작 사도 바울은 그 길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죽으면 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겸손하게 살았는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사명을 위해서 참았는지 그것만이 남을 것입니다. 혀로 했던 것, 말로 했던 것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십시오.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합니까? 참은 것은 눈물 흘린 것, 참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길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같으면 따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처럼 즐거움도 누리지 못했습니다. 마음 편히 돈 걱정하지 못하고 펑펑 써본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지만 그래도 제대로 섬겨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죽도록 섬겼는데 이제 죽음의 길로 가라니요?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말씀입니까? 제가 바울의 입장이었다면 가슴에 찬바람이 돌면서 눈에 불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기 때문에 참아야 하는 그런 상황, 손해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순교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참아내야 합니까? 원통하고 불에서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르심은 불의에 대항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불의를 고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분열이 아니라 일치요, 쟁취가 아니라 오래 참음입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세상적으로 보면 참으로 어리석은 일들만 골라서 행한 것입니까? 남들처럼 화를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분노하고 남들처럼 나의 눈물을 흘리게 한 사람에게 가서 복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미워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남들처럼 자신의 육신의 평안을 위해서 돈을 버글고 자기를 챙기는 것,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도 먹고 살아야지, 그렇게까지 열심히 할 필요 없잖아,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바울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한 겁니까? 바울이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니까 그렇게 한 겁니까? 바울은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다. 자기 말 안 듣는 사람은 찾아가서 때려 죽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을 때려 죽일 때도 제일 앞장서서 동조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마음에 안 맞으면 싸워서 다시는 안 보겠다고 갈라섰던 사람입니다. 정의가 아니면 눈에 불을 켜고 다 잡아 죽이겠다고, 밥도 먹지 않겠다고 아주 독했던 사람입니다. 눈물을 흘렸다고요? 손해를 보고 오래 참는다고요? 그런 거 못하는 성격입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다 잡아다가 감옥에 쳐 넣어야 직성이 풀리던 그런 사람이 왜 이렇게 변한 것입니까? 바울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에 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죽음이 무엇인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인지, 삶으로 그 증거를 가졌다는 것이 무엇인지 바울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증거입니다. 휘포스타시스, 믿음이 가진 특성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룬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설사 죽음일지라도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분노하고 미워하고 불평하고 당장 바꿔야 한다고 격분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사람을 선동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아니더라고. 혹시 이것은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기다리고 참고 눈물 흘리고 겸손과 자기 부인으로 죄를 죽이면서 하나님을 소망하고 자기 죽음의 길을 묵묵히 걷는 것, 이것이 신자의 부르심,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에게는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너무나 쌓여 있습니다. 지금 개척한 교회가 아직 너무나 어렸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개척한 지 3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도 세워야 했고 행정체계도 조직해야 했으며 교회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문제도 해결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놔두고 그 교회를 떠나가려고 했습니다. 떠나려는데 또 더더욱 걸리는 것이 두 가지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에베소 교회 밖으로부터 오는 박해고, 또 하나는 내부에 있는 거짓 교훈들을 가지고 다른 복음으로 유혹하는 사람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에베소라는 도시는 로마 제국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는 다이아나라는 아데미 신전이 있습니다. 아데미 신전은 지금도 세계 7대 불가 사이의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베소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그 직업은 관광객과 순례객을 대상으로 하는데 우상 숭배와 관련된 일들을 하면서 먹고 마시고 직업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도시에서 우상을, 그것과 관련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주 치명적인 일일 것입니다. 먹고 살 것이 없는 교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교인이 된다는 그 자체가 누릴 것을 누리지 못하고 손해보고 못 먹고 자기 스스로 이득을 다 포기한다는 뜻일 것입니다. 죽은 만큼 힘든 길을 스스로 택해가는 것이 교인이라는 이름의 뜻일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교회를 떠나야 했습니다. 떠나면서 하는 말이, 내가 너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게 부탁합니다 라고 떠나갑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신다는 믿음이 없었다면 안절부절 못하고 난 못 떠나겠다, 이거 다 해결해 놓고 떠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어떻게든지 개혁해보자, 교회를 바꾸자, 이런 거 아닙니다. 그 일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실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회심 전에 바울이 그랬습니다. 다 뜯어고치겠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다 바꾸겠다. 이것이 얼마나 큰 교만인지, 그것이 교회를 얼마나 크게 핍박했던 것인지 바울은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이것은 교회를 살리는 일이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교회의 조직이나 능력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늘날 좋은 목사를 찾아서, 소위 이름 있는 목사를 찾아서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설교를 듣습니다. 그 설교를 들으면, 그 교회를 다니면 무엇이 됐냐 생각합니다. 바울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는 사람이 끼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을 의지하고 있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만날 수 없습니다. 안과 밖으로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유언을 합니다. 오늘날은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거의가 차이가 없는 것처럼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옳다 여기는 것을 행하고 있으면서 자기가 옳다는 것을 확증받기 위해서
그들은 성경적으로 옳다는 것을 행하고 있습니다. 남들 고통스러워할 때 고통스러워합니다. 남들 미워할 때 미워합니다. 힘들어할 때 똑같이 힘들어하면서 원망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아 네가 뉘기에 라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에게서 공로를 찾는다면 처벌과 심판 외에는 아무것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악함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인간의 것임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 안에 죄가 없을 것이며 하나님의 보시기에 자기 안에는 선한 것만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죄하고 분노하고 비판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이 정의의 사도인 양 불의에 대항하는 회심 이전의 바울처럼 다 바꾸고 제자리로 돌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될 때는 하나님께 따지고 있습니다. 불평합니다. 하나님 왜 이스라엘을 버리신 겁니까? 그들도 언약 백성 아닙니까? 나는 그런 하나님이란 도저히 못 믿겠습니다. 그런 태도가 오늘 본문의 바로 태도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원하시는 것은 필연적으로 일어납니다. 우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기쁨에 따라 모든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보기에 그것이 우리 마음에 맞고 안 맞고 이것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잘못된 것을 창칼로 무찔러 바로잡기보다는 눈물과 오래 참음으로 이것이 제일되는 사도의 표시라고, 신자의 표시라고 하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검과 뭉치를 들고 오는 자들 향해서 참으셨습니다. 자신을 향해서 욕하고 멸시하고 침을 뱉고 때리는 이들을 위해서 오히려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이 신자의 출발점 아닙니까? 그것이 섬김의 시작 아닙니까? 자기가 죽고 그들이 살기를 바라는 것이 교회를 살리는 길이며 섬김 아닙니까? 이 참음의 원동력은 바울 자신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범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따라 걷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증거며 믿음의 특성 아닙니까? 선택이나 유기, 교회를 세우는 것이나 교회를 다스려 가는 일이나 이 땅의 모든 일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군의 여호와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정당한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고치라고 바꾸라는 권한을 주지 않았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모든 정당함은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모든 만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